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는 그 아버지의 심정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떠나온 집, 아버지, 가족들, 부모님 생각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부모님이 생각났습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먹을 것조차 없고 이제는 돼지 주염열매도 먹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만큼 곤란해졌을 때 그제서야 떠나온 집을 생각했고요,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버지께로 되돌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고통이 충만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태까지 바라보지 않던, 그렇게 설교 시간에 십자가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했는데 귀에도 안 들리다가 내가 막상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제서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제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레스트는 IQ 70에 그런 좀 일종의 이제 바보죠. 제니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단짝 친구를. 늘상 그 마음속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니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학대에서 자랐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 가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그 우울함 때문에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나중에 포레스트를 찾아와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근데 포레스트는 너무 놀랐지만 너무 제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술과 마약으로 정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갔던 그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쾌락적인 삶을 살던 그녀가 왜 좀 모자란 그런 포레스트를 찾아왔을까? 그녀는 중병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이 곧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나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한 서너 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도 이 아이를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바보이지만 포레스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를 좋아했던 포레스트를 찾아와서 결혼까지 한 겁니다. 그러고 몇 달 안 있어서 죽어요. 이처럼 시험이나 고난같이 정말로 다급해지면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왜 저 시험을 당하면서 오히려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시험 당하는 중에는 대부분 십자가 앞에 그래도 나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오히려 진실해지고 노력을 합니다. 시험이 오면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 한 배구 선수예요. 건강을 자신했던 배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들어눕게 됐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갖고 있던 건강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파서 누워있고 자신의 건강을 장담 못하고 두렵고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의 작가인 이지선인가요? 신앙생활도 잘 했지만 얼굴이 외모가 좋고 예쁘다 보니까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쁜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그 예뻤던 얼굴이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좌절을 느낄 때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것은 더 깊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흉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선 자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준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다가갈 그 일들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분명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고 어찌 보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단단한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는 통증인데, 성장통이 뭐냐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원인 자체가 밝혀지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뼈의 성장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근육의 성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근육의 성장이 느려져서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자라면서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 늘어나면서 주위 신경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장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 확실한 한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뭡니까? 키가 자라요. 성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이런 성장통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정말 많은 다가올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데 많은 핍박과 또 우리를 심적으로 힘들게 할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건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쳐낼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고민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성장통이 계속 올 겁니다. 겪고 있는 성장통 같은 상황을 내게 끊을 수 없는 가시로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비상하는 두 날개로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라 이런 일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정말로 감사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시험의 범위, 시험의 강도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그걸 피할지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냥 시험이 없게 하셨으면 어떨까도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에 시험이 없다, 평탄대로만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향상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나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그 시험 이후에 크게 기뻐할 일들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어려울 때의 그 행동까지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것처럼 멋진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형통한 날, 그러니까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래요. 기뻐해. 그냥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기뻐하고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형통하다고 느낄 때는 기뻐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다운되었다, 너무너무 공고한 날이다, 힘들다, 지친다, 우울하다 이런 때에는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죠. 반성해 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죽음의 골짜기,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드셨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전승물들, 다 물건들을 빼앗잖아요. 그 전승물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것을 몰래 도둑질했어요. 제비뽑기에서 그게 누구 짓인지 하나하나 밝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룹, 큰 대그룹, 그 그룹 안에 자손, 그 자손 안에 누구의 누구 가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뽑힌 자가 누굽니까? 아간이야, 아간. 그 아굴골짜기와 같은,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무덤을 삼은 곳이 아굴골짜기인데, 아굴골짜기와 같은 내 삶, 내 굴곡 많은 삶도 기쁨의 골짜기로 변화시킨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길 원하신다. 하지만 회개치 않고 마지막 아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아간은 어떡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모습과 닮았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비록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간다 해도 반드시 소망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죄가 쌓이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성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쌓여요. 죄가 늘 쌓이고 늘 잘못된 말, 늘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모든 그 마음에 어떤 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정말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주신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많은 핍박과 비웃음 속에 내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씨를 우리는 뿌리고 노력하고, 그것이 때로는 처절한 눈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하나님은 행복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노예로 저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영영 내 고향에는 돌아가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절한 절망을 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려나게 하셨어요. 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꿈꾸는 것 같다.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가요, 거리가 2000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예요. 2000km면요, 부산까지가 450km, 여기서 한 400km 조금 넘는데 무려 4-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험난한 긴 여정이었어요. 그곳에서 걸어오니 얼마나 힘들고 다리도 부르트고 뭐 배고프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종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가.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막 성은 회파되고 불타있고 너무나도 황무했어요.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울면서 자기 땅을 갈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가나안, 이제 폐허가 되고 들의 잡초만 무성하고 성은 회파된 그 허허벌판의 그곳을 쟁기로 갈고 씨를 뿌리고 다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이렇게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근심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로 고난의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앙의 헌신, 눈물을 기쁨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참 은혜 가운데 읽었는데 그것은 한 희귀병에 걸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의 병은 뭐냐면요, 처음에 아이가 성장할 때 몰랐어요, 부모도. 그런데 점점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계속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손을 계속해서 내려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아이가 문을 세게 내리칩니다. 손이 막 깨지고요,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 팔로 문을 내리칩니다. 온통 방안이 시뻘건 핏물로 흥건해졌는데도 계속 자기 손으로 문을 내려치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봤어요, 그걸. 나중에 보고 나서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통증을 못 느끼다 보니까 아픔이 없어요. 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당연히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이 아이는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빨간색 물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계속 통증이 없어서 계속 피를 흘리게 되면 그걸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아파도 아픔을 못 느낀다면, 정말로 근심거리 때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무슨 머리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안 풀리면 화가 나고 어디 도망가서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 그게 없다면, 그런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정말로 중요한 거, 위험 신호를 놓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증상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일은 더 헝클어지고 엉망입니다. 관계에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를 바로 알고 느껴야 보다 좋은 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가 터져도 아픔을 모르면 정말 위험하듯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고통이 다가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등바등하는 것은 사실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너 그렇게 해서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고통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그대로 감사하지 않다. 시편 84편 6.7절 말씀에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마른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요,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결박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치료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시간 정말로 독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은 더 이상 고통거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애착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애착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고통과 고난의 삶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물론 욥도 있지만 욥도 그게 그렇게 길진 않았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야곱만큼 정말로 힘들고 고통의 세월 속에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뱃속부터 형 에서와 싸웠던 인물입니다. 이후 장자권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라반 삼촌 라반 집에 머물게 되죠. 라반 집에 갖은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 집에 머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자꾸 속이죠. 그것도 힘든데 결혼해서 이제 4명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그녀의 몸종으로 다 부인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같이 다들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애 낳기 전쟁하면서 야곱을 들들 볶습니다. 들들 볶아. 몰래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 삼촌이 쫓아오죠. 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아온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후에도 계속 고통과 고난의 삶이 계속돼요. 정말로 그가 사랑했던 요셉, 정말로 사랑했던 그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버지 야곱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를 죽이면서 보복의 복수의 칼이 야곱에게로 덮쳐옵니다.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너무나도 굴곡 많은 힘든 세월을 살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13년의 세월이 동안 정말 고난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13년의 세월일 거예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잖아요. 하지만 야곱은요, 아들 요셉의 13년의 그 고난 기간의 10배, 무려 130년간을 험악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할 때요, 애굽의 바로 왕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정말로 자신의 굴곡 많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길 세월이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살아온 길 130년간 살아온 길을 쭉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같이 험악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리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린 눈물자국을 지워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